오늘 종려주일입니다. 4월의 또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 속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4월입니다. 4월 여러분 카렌다를 보셨나요? 4월 우리 교회의 표가 뭐가 될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내일 짧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짧게 보면 자신이 돌아가실 한 주간 뒤에 사건들과 부활까지, 그죠? 우리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다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입성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의 6월절 종려주일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해마다 고난주간과 또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금년에는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우리 전국에 있는 아주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시간에 예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이나 또 집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동일하게 5시에 깨셔서 함께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데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가? 이스라엘에도 역시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포함된 2주간 동안 그 현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붐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거기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성지에서 지키면서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 금년에는 모르겠다 그래요. 금년에는 참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매년 이 종려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종려주일 정오쯤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벳바게로 모여들기 시작한답니다. 이 벳바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출발 지점이죠. 그죠? 이 종려주일 행사는 오후 2시에 이 벳바게 기념교회에서 시작하는데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이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진행을 한다 그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나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이제 이렇게 유니폼과 칼을 찬 안내자들의 그 호위를 받으면서 그 뒤에는 신부들 그리고 현지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여가는데 때로는 수천 명이 함께 한다 그래요. 거대한 행렬이 나아가면서 호산나를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건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 그죠? 그리고 장차 한 주간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고 하는 의미를 묵상하게 되고요. 참석자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그들은 군중들 속에서 손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당시에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는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것을 계시의 도구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상징이죠. 그 속에 있던 성전이 바로 그런 상징이잖아요. 부패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어줘.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비장하고 엄숙한 순간이죠. 그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2살 아래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예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무관심하고 다윗 왕국의 현실적인 실현, 다윗 왕국의 재건에만 관심 가졌던 사람들. 아마도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알지 못하죠. 이 구약 성경에서 쭉 설명해 왔던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이유는 세속적이고 종교적이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세나 다윗처럼 민족의 영웅으로 모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들을 이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내게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바로 전날 밤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예. 예수님의 그 잔치하는 자리에 와서 자기의 그 옥합 향유 한나드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인 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장면.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여인의 그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할까? 첫째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자칫 두 번째 부류에 속하기도 해요. 거기서 벗어나셔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누가 나오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죠? 첫 번째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차적인 건요, 바로 예언을 성취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언 속에 예비되었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입증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습은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돈을 주면서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미리 부탁을 해놨으니 가서 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귀, 그죠? 매여 있는 것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 남의 나귀를 풀어가지고 올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만 알려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종들이 어떻게 해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으라 그러니까 물을 부었어요. 지금 잔치집에서는, 잔치 장소에서는 술이 떨어져서 술 달라고 야단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퍼다 가주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종들처럼 오늘 나오는 제자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의 그 종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정말 나귀가 있네요. 말씀대로 매어있는 나귀를 풀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그 나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자들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허락하는 거죠. 그죠?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쓰임받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죠. 그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헌신, 순종이 없는 직분, 순종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교만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우리의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다만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중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내게 하나님이 이 기회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가를 찾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경건한 청교도 신자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죠. 존경하죠. 그리고 그에게 와서 그 지혜와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3가지 생활 신조를 젊은이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로, 도박이나 술 같은 낭비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한 말이, 당신이 말한 그것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그런 상식적인 것을 모릅니까?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다 아는 상식일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 실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2장 26절에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나귀는 그의 생활의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 나귀를 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고, 남의 나귀를 왜 풀어내냐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호 코리오스 아우투, 그 주인이 쓰시겠다. 이것의 주인, 이것 나귀의 주인님이 이것을 쓰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이 도짓소라는 것을 그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농사하는데 그 쟁기를 끌고 나갈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집에 가서 소를 빌려오죠. 1년 동안 소를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리고 논밭을 다 가리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이제 쌀을 이제 주어서 세를 내고 소를 쓰는 거죠. 얼마 지나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걸 키웁니다. 일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중송아지쯤 돼서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 어미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새끼 송아지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도짓소의 개념입니다.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소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오늘날도 가져가야 돼요. 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팔아서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를 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이유 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던 그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을 합니다. 한 50만 원쯤 돼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듣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우리 고아원에 필요해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들고서 조지 물러에게 찾아갔습니다. 물러 목사님은 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그는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이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줘버리고 어떻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는데 그 속에는 400파운드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이자까지 보태 주시는군요. 감격해서 감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의 시간을 쓰시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재능을 쓰시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재능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써야겠다 하시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시겠다 할 때 그 자녀를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끔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에게 타도록 합니다. 이 나귀는 이제까지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렇게 미몰이지만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원리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어떤 분들입니까? 특별히 제자들. 그들은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거부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치적이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권세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나약해서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사람 노릇조차 하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에 길이 남는 제자의 자리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들이 되어졌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고, 그죠? 그 두뇌가 좋아서 쓰임받습니다. 스펙이 좋아야 하고 판단력, 순발력이 뛰어나야만 써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그 인생이 먹고 자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또 우리 한성호 집사님, 강혜라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삶은 87년. 그죠?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자 애를 많이 쓰신 장로님으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조용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믿음의 어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6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도 가셨습니다. 집사님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남기고 소설가는 소설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1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포리교회 역사를 다시금 뒤죽여 볼 때, 그 집사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장로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죠? 작지만 가진 것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